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놀랍고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혹 여러분과 나는 아닌지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또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적을 받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 예수님께서도 긍정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리라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와 같은 충격적인 말을 만약에 대답으로 듣는다면 즉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되고 거할 것이며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한 그 나라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목매어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구태여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며 너희가 또한 내 말을 듣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실은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 즉 어떻게 보면 너희 아비는 죄송합니다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실을 딱 문 여는데요. 예배실 앞에 어떤 분이 새 봉지에 큰 봉지 3개를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만 좀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놓으셨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씩 다 이렇게 가져가셨죠? 예. 마음에 굉장히 기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희 교회 앞에 갖다 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럴 이유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야,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없어서 참 어려울 텐데, 남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거를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주고자 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이 기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귀하고 뭐 귀하지 않고 그걸 다 떠나서 마음에 그 마음을 이렇게 볼 때요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니까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버린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섬겼은즉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세속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마음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지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자식 아닙니다. 마귀자식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답니다. 욕심대로 행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 어떤 원숭이가 원숭이 잡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님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원숭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원숭이처럼 주님이 자기의 손에 뭔가를 꽉 움켜주고요. 놓을 생각이 없는 그 주님이 아니신 거죠.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생애를 따라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아무도 반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회개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부산에 오늘 그 페스티벌이 있어서 거기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예전에 부탁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좀 아침 일찍 좀 예배를 같이 좀 드려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준비하고 옷 채비를 잘 갖추고 그래서 아침 8시 10분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라고 주님께 여쭤볼 때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와 같은 문구, 그 성구를 이제 주셔서 그 성구를 같이 읽고 그리고 나눴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요, 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어머니가 가인을 낳을 때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굉장히 기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아들이지요. 득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컸습니다. 큰 아들은 농사짓는 아들이었어요. 이 농사짓는 아들 가인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양치는 목자이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에 의하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소재로, 즉 곡식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재로 드리는 소재도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종류는 뭡니까? 다 받으실 만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제사였거든요. 똑같은 예배였거든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가인이 분을 내는 걸 보고요,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 선을 행한다면 어찌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겠느냐. 즉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쓰십니다. 선이 뭘까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선 자체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게 계명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을 가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이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바로 그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자신을 말할 때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런 명령에 우리가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가 선하게 내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것 같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 그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요, 선하지 않는 제사를 드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가인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지금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인지 아벨의 제사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매스미디어를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분들은요, 굳이 예배 성전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드리는 성전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충격적이었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 근데 그분이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스스로를 가두신다면,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은 성전에 있게 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습니까? 안 계시는 거, 안 계신다면 없는 거죠.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는 건데 무슨 굳이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아니야, 내가 있는 곳에서 제가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선택한 그곳에 너희들이 다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내가 굳이 성전까지 갈 이유가 있어?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건 죄 짓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주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서 그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어떤 어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는 새신자입니다.
이 친구는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기특하게도 야 그래? 그러면서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거를 주정원금 봉투를 빼서 줬습니다.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쳐갑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늦게 옵니다. 늦게 오는 아이들을 향하여서요. 처음에는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왜 늦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기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예, 처음에는 애들이 성경도 안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들고 오도록 가르칩니다. 예, 거기까지 또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이 봉헌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봉헌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1,000원, 2,000원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것이 적든 크든 많든 작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와서 그래서 거기에 피를 쏟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신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막 10만 원 주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걔들이 재정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돈에서 10분의 1을 딱 떼고 그것이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하나님 그걸 받으시도록.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헌금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쭉 뭘 빼요. 그러더니 1,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들이 쭉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장인가 이렇게 주정원금 봉투에 넣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도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교육이죠. 이게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아벨이 핍박을 받더라고요. 아벨이 핍박을 받고 아벨이 죽는 그 모습 속에서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를 성수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 거다. 네가 주의를 지키면 지킬수록 네 평생이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아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잘 나갈 수 있겠지만 사람의 방식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 챙겨주시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방식은 네가 죽임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매장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는 크리스찬이냐? 아마도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관심 두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이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믿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서 외면당하고 박해당하고 두들겨 맞고, 예수님이 언제 화려한 옷을 입은 적 있나요? 예수님이 언제 넉넉하게 뭔가를 항상 준비해 놓고 살아간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 그런 적 없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관심의 제일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바로 아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는 상속자 되게 하는데, 그 상속은 내용이 뭐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더라 이거예요.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들은 실은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대답해야 될 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들을 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대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할 곳이 없대요. 왜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마귀의 욕심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으로 그 안이 꽉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끝이 없죠.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집구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누구 방식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이 이러하니까 누가 이곳에서 우리의 형편, 우리 사정을 하나님 앞에 누가 그거를 들이밀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 사정 이해해 주실 거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주님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목이 잘려서 피 쏟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싹 다 받아낼 때요,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요, 싹 다 받아낼 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짐승이 죽을 때요, 그 피를 다 받아내서 그 짐승이 죽고 그 피가 내 죄를 속할 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적당하게 남겨진 짐승이 아니라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모든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다 받아내야 될 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주님은 싹 다 받아낸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우리 몸에,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행동에 죄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도 다 남김없이,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요. 죄는 생명이니까요.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될 그 값이니까요. 그래서 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다 받아낼 때 죄는 한 오라기도 한 올도 남김없이 싹 다 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같은 이 넉넉하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은밀하게 감추고 내 편의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합리화시키고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이용해서,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절대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지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는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은 곡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곡식은요, 첫 번째 곡식이기를 원합니다. 첫 이삭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너희들이 가서 땅을 차지할 때, 거기서 수확을 할 때 첫 번째 것은 반드시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저는 주님의 11조는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파탄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반드시 대가 지불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득의 11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데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11조를, 그건 성물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것이랍니다. 그건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첫 번째 소산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죠. 그건 선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랬다면 아마 가인은 그것이 죄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죄가 가인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력적인 가인으로 탈바꿈되게 된 거죠.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가인의 제사도 첫 이삭의 제사고 아벨의 제사도 양의 첫 새끼라고 했어요. 양의 첫 번째 새끼로 드린 거니까, 그러면 제사의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 음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만 한 300m, 500m만 가면요, 여의도 여기 중동성전인가요? 중동성전에만 가면요,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죠? 굉장할 겁니다. 저도 강남에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멋지죠. 성가대 오케스트라 쫙 해놓고요. 그러나 거기서 드리는 예배나 여기서 드리는 예배나, 음악 없이 드리는 예배나, 음악이 찬란하게 갖춰진 예배나, 시골에서 드리는 예배나, 여기서 드리는 현란하게 있는 강남 한복판에서 드리는 예배나,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 예배나,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예배나, 예배는 다 예배이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제로 드리든 아니면 번제로 드리든, 재물이 어떻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은 가축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드릴 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해서 드리는 게 맞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방식이냐 내 방식이냐 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걸 드려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첫 번째 난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 저기서 드리는 예배 늦게 와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떠들고 졸고 다른 생각하고 하는 예배, 저기서 그렇게 해도 그러면 저기선 되는 거고 여기선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나 여기에서나 어디에서 드리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이게 예배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방식의 그 같은 하나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어떤 카톡방을 봤는데요. 문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화려한 굉장히 큰 겉에서 볼 때요, 밖에서 볼 때 굉장히 큰 건축 양식의 그 같은 예배 현장, 예배 건물을 찍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평상시는 그런 마음 안 들었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예수님을 딱 저에게 주시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릴까요?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황금 옷을 입으실까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예수님이 황금 옷을 입고요, 예수님이 정말 멋진 황금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멋들어진 왕관을 쓰고 우리 가운데서 같이 여기 있다면 난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벌 신사죠. 예수님은 아마도 그때 입었던 그 옷, 먼지 투성인, 그리고 신발은 다 떨어지고 몸은 바짝 마르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먹을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갖고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중에 누가 좀 갖고 오면 될 텐데, 근데 아마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는 좋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기와 자기의 삶에 개입하는 거는 아마 꺼려울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앞에 개입되면,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되면 다 뺏길 것 같잖아요. 뺏기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나는 뭐예요? 그걸 뺏기는 거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을 아마 어려워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두세 사람이 그저 예수님 앞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예배드리고자 할 때요, 성경을 구닥다리 같은 그 같은 아날로그 시기에 성경을 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드리듯이 진지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결단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랑 뭐 똑같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예배를 받노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죠. 사람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받으시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면 되지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두세 사람이든 10, 20명이든 그의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주님의 방식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내 방식대로 해요. 내 방식대로 한다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파이프 오르간이 뭡니까? 쫙 울려 퍼지고 오르간이 쫙 전주를 깔고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천 명이 뭡니까? 파트를 나눠서 쫙 찬송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졸고 있어요.
여러분이 늦게 오고 일찍 나가요. 여러분이 예물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관중이죠. 구경꾼이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거기 소속되면 예배 드린 겁니까? 그러지 않죠. 주님 그런 예배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걸 가인의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아,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예배 드린다면, 네가 하나님 내가 볼 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너가 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제사 드린다면 왜 내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네 속에 죄가 가득하지 않냐 이거예요. 네 속에 너의 욕심이 꽉 차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 앞에서 내 말이 너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희 장모님이요. 가보니까 육체가 정신은 이제 마지막 육체를 잡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장모님뿐만 아니라 거기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요. 참 인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육체 껍데기를 위해서 참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뭐라고요? 그죠? 이 육체가 뭐라고? 이 육체의 생각이 우리 영혼의 생각을 지배해 버려가지고 육체의 욕심으로 내 영혼을 계속 핍절시킨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육체가 이제 저물어 가요. 병들죠.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육체에 죽고 사는 그 순간 그 육체를 붙들면서 마지막까지도 우리 장모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시지만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 보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그 육체를 위하여서 눈을 못 감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에 거한다, 진리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여러분이 거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그대로 따라 나가신다면 진리를 알게 된답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이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자유하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에 자유하려고 해도 어느샌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다시 욕심 부리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나는 죄에 묶인 사람이구나. 내 육신의 소욕에 묶인 사람이구나. 고통스러워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자유할까? 언제나 자유할까?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하고 싶죠. 진리에 거하랍니다. 근처라 진리에 거하라. 너가 진리에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 네가 읽은 그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자유할까요? 가인이 자유할까요? 여러분 누가 자유할 것 같아요? 아벨이 자유합니까? 가인이 자유합니까? 아벨이 자유합니다. 그런데 누가 오래 삽니까? 가인이 오래 살아요? 아벨이 오래 살아요? 가인이 오래 살아요.
누가 힘이 있습니까? 가인이 힘이 있습니까? 아벨이 힘이 있습니까? 가인이 힘이 있죠. 누가 돈이 많을까요? 가인이 많을까요? 아벨이 많을까요? 가인이 많겠죠. 그런데요, 자유는 누가 자유해요? 아벨이 자유합니다. 자녀 여러분, 이게 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문을 여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아마 고생해서 아마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 딱 가지고 오셨을 때요, 받는 건 내가 받는데 자유한 건 누가 자유할 것 같아요? 주신 분이 자유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거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딱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거기에 묶이겠죠.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서 풍부하겠지만, 육체는 풍부하겠지만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묶여 있을 겁니다. 묶여 있겠죠. 당연히 자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어 맡길 때 자유하겠죠. 저희 집에도 저희 사모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오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안 입는 거는 빨리 옷에 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누래요. 근데 멀쩡하니까 입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거 멀쩡한데 안 입잖아. 그러면은 1년, 2년 안 입으면 다음에도 안 입는데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뭐예요? 입을 것 같아요. 갖다 놓으면 당신이 안 입을 때 누군가는 입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당신이 안 입어도 누군가는 입는 거야. 누군가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보다 어른이죠. 저보다 어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가 입어야 돼요? 꼭 내가 먹고 나만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입어야 되나? 입긴 입어야 되는데 계속 묶이잖아요. 그걸 맡겨버리면 생각 싹 없어져요. 누군가는 그걸 입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청년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 부족한 게 있대요. 근데 부족한 게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땐 부족한 거야.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땐 뭐예요?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봤을 땐 부족한 거야. 참 반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대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래요.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래요.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눈을 마주치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피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만 읽는 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요, 저기 바깥에서 객관화시켜서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러지 않지요. 개인으로 하면은 그분이 못 견뎌요.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근데 한 개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쏟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건 여러분 회중의 몫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사정을 보고 얘기하면 너 못할 것 같아. 힘들잖아요. 얼마나 갈등해요. 고통스러워요.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선포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앞에서 딱 얘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는 몇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직접적으로. 야, 뒤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빨리 나를 따라와. 와,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한다면. 그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왜?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왔잖아요.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지, 현재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줄 거다. 이게 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거다 이거예요. 그 얘기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의 삶에서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관계를 토대로 해서,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 청년에게 그 청년 직접 물어봤으니까 직접 얘기해 줄 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쭉 기록되는 것을 그대로 지켰다고 하니까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주님이 보는 거니까요. 네가 재물이 많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재물이 많은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몸뚱아리 하나죠? 맞죠? 몸 하나예요, 몸 하나.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어도 몸은 여전히 하나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안 늙어요? 몸이 다 늙잖아요. 장기 기능이 다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죽어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뭘 그렇게 죄 지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재산을 나눠주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요.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청년이요, 얼마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서서요, 근심하며 가요. 근심하며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이렇게 봐요. 뒷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식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 얘기가 타당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면,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미래를 위하여서 지금은 주님 참아주실 거라 누가 얘기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의 방식이고 귀신의 방식이죠. 예수님이요, 근심하세요. 근심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라,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딱 보니까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샘플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방식은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요, 개인적으로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 구원받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지금 여러분과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내 앞에 서서요, 이제 여러분과 나를 관계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앞에 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를 보고 따라오랍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현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죠? 현재가 지금 추구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래요. 현재가 하는 그 방식 안에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레위 있죠? 마태 있잖아요? 세리 있잖아요. 세리 마태. 마태가 세관 징수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에게서 뭔가 오고 가는 통행서 받고 그거를 로마에게 보고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마태를 딱 보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관여하신다면 오늘날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틀 안에다 가둬놓고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팔을 딱 잘라놓고 그 팔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목을 딱 자르고 그 몸뚱아리만 갖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발만 딱 자르고 발만 갖고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다면 차라리 회개할 텐데, 죄송하다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할 텐데, 왜 사람이 사람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내 손 안에 붙잡힌 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토기장이고 내가 진흙이지. 내가 주님 손에 있어야 주님이 주님의 원하는 대로 나를 지어가는 건데, 내 방식대로 교회 안 가도 된대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자기가 토기장인가 봐요. 하나님도 자기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인가 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누가 가르치고 있더냐 이거예요. 좀 증거를 좀 대보세요. 증거를. 누구 마음대로, 누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더냐 이거예요. 한 어린아이도요, 아까 얘기 드렸죠? 어린아이가 처음에 하나도 모르잖아요. 얼떨결에 그냥 왔다가 하나하나 배워가니까요, 아이가 뭡니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주님의 옷이거든요. 주님의 옷에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대로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목사님, 헌금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저 헌금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요. 얼마나 이 친구가 기뻐합니까? 수백만 원입니까? 아니요. 1,000원짜리 꼬깃꼬깃 이거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모습, 어린 아이도 그렇게 하건데 하물며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잔뼈 갈고 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문란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이 말은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영생의 말씀이랍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근데 그 구원을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짓밟았잖아요.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채널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치치치치 끌 때 주파수를 빠르게 다시 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욕심이 있으니 그게 바뀌어지냐 이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과 같고 그래서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들어올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해도요,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요?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왜?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대요. 뭐로 꽉 차 있어요? 뭐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걸 뭐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 하는 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어린아이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듯이,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듯이, 리더로 만들어 가고 싶고요. 그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갈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음의 어떤 교회, 다음 10년, 20년 후에 그 아이를 통해서 만들어갈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방식은 안 되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을 따라서, 내 규례를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치우치지 말아요? 좌우로. 널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가 가서 얻을 그 땅, 내가 먼저 거기에 가서 너희에게 그걸 주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 비전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맡깁시다. 내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딱 장악하세요. 그 생각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 주둥아리를 딱 묶는 거예요. 묶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시겠죠.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나의 비전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비전이 각각 있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루어 가게 될 그 비전의 끝은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면.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비로소 이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육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래서 그 상속자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 스스로는 나는 없어,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 나는 뭐 부족하지 않아, 누군가에 비해서 우리는 비교 평가할 때도요, 주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능력이 있는 자도 능력이 없는 자도 주님 앞에서는 다 한결같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가서 주님이 되시면, 그러면 그들은 다 주님의 자녀요, 종이 되니까요. 주님의 능력이 곧 그들의 것이니까요. 더 이상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주님을 밀어내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뜻을 우선 순위에 두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뭔가 말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여러분을 더 몰아세울 겁니다. 그러면 가졌어도 비참해지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안과 염려와 갈등은 더 가득해질 겁니다. 우리는 죄에 묶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 우리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길 위하여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